23장 14절로 19절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는 여러 가지 율례, 이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율례입니다.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십계명 절기는 거기 보면 너는 매년 3차 3번입니다.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3대 절기. 첫째가 6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수장절. 이 세 개의 절기인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를 멸하고 나올 때 그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이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첫 열매, 그 해의 첫 열매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고, 이걸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왜 오순절이냐면 6월절 이후에 오순 5번의 순을 지나서, 그러니까 50일이 지나서 6월절이 뒤에 50일이 지나서 드린다 해서 오순절이고 맥추절이라는 말. 맥추절은 보리맥자예요. 예, 보리 수확을 해마다 첫 열매로 하잖아요. 예, 보리 수확. 수장절은 이제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것. 가을에 첫 열매를 거두는, 아니죠. 가을의 마지막 그 해에 마지막 결실을 거두는.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이 말이죠. 지키라고 하는 건 6월절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려는 거고, 그 다음 맥추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첫 열매를 수확해서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거. 야, 우리가 왜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하나? 우리는 과거 애굽 땅에서 농사하지도 못했다. 왜? 우리 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기 위해서. 수장절 역시 마지막, 그 해의 마지막 열매, 그러니까 가을철에 드리는 절기죠. 그러니까 지금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겁니다. 추수감사절과는 다른 거지만은 그런 그 마지막 가을철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꼭 지키고, 그리고 매년 남자 사내 아이가 나면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라. 3번씩.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려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 돼요. 온 백성들이 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를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2살 때 바로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그 이유가 이 절기 때 이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거 열매 드리고, 이건 6월절 양 드리고, 양 잡아 드리고, 이건 열매를 드리고. 이 양은 6월절 양 드신 것도 예수죠.
열매도 예수를 말합니다. 첫 열매 대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 잡아서 유월절 드리고 유월절 지키고 열매를 드려서 맥추절이나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은 결국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 양도 제물로 드렸잖아요. 열매도 제물로 드리고 바로 이분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 모든 절기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지금 안 지키죠. 맥추절도 안 지키고 수장절도 안 지켜요. 이런 거 우리 절기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도 이런 걸 지켜야 되는 것처럼 교회들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안 해요. 안 하고는 맥추절 지키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추수감사절은 이것과는 달라요. 이걸 자꾸만 추수감사절로 생각하는데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퓨리탄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처음 농사를 짓는 것이 너무너무 풍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들이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음식도 하고 해서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미국 교회, 그리고 초기 미국 개척 당시 초기에 미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이 아름답다 해서 후대 교회들이 그걸 따라서 같이 하는 거지 이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저런 절기를 지킴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를 이런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령에 참 평안을 누리죠.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오잖아. 편안함이.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참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런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다 행해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잡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렇게 율법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힘들게 무겁게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마. 편히 쉬게 하려면 당신이 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라 이 말입니다. 율법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예수님이 전부 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편안히 쉬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저런 복잡한 규례들로 율례들을 지켜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나를 편히 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됐다.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가 얼마나 쉬운데요. 그런데 얼마나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을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만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허다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매일 새벽에 나가야 되고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때로는 가끔 가다가 100일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아주 복잡다단한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한 짐을 씌워 놓으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르죠.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즐겁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옳게 믿는 사람은 즐겁고 편안하게 믿지 힘들게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나는
힘들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니까. 즐겁고 하고 싶으면 해라. 즐겁고 하고 싶으면 해라. 그게 바로 진짜 참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절기에 관한 것 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하나, 왜 염소 새끼를 젖에, 거기 마지막 절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왜 그랬나? 거기 보면 512페이지 위에서부터 8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512페이지 위에서 8째 줄 뒷부분에 그리고 나오죠.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는 것은 그러한 잔인한 행동을 하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은, 애굽 과거 자기들을 노예 생활시켰던 애굽 사람들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보신이 된다 해서 염소 새끼하고 젖하고 애미 젖하고 그걸 같이 과서 몸보신을 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결국 염소 새끼에다가 젖을 넣고 삶으면 영양가는 많겠죠. 그런데 문제는 염소가 대가 끊기잖아요. 번창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통하여 염소의 번창하는 것을 막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너희는 하지 말라. 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구별된 삶의 한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염소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염소 새끼 젖으로 삶아먹고 그러다 보면 염소 새끼가 번창을 못하면 염소가 없잖아요. 제물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제물 없으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그 내용을 거기에 삽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3장 20절로 33절 512페이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어 인도하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며 그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을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왕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산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는 말. 자, 내용은 그거예요. 결국 시내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데 모세가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봤는데 애굽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여기 도착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갈 곳은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절기까지를 3대 절기까지를 명하고 나서 이제 여기를 갈 건데 너희 앞서서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 사자를 보낸다는 말은 이제 이 가나안 땅 살고 있는 7 족속, 거기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쭉 나오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이런 7 족속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가서 이 땅 족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몰아내겠다 이거예요. 점점 몰아내서 너희들이 이 땅에 가서 대적들을 다 치고 편안히 여기서 살게 해줄 거니까 너희들은 이 땅 사람들과 약속도 하지 말고 맹세도 하지 말고 평화조약도 맺지 말고 이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면 안 된다. 너희는 이 땅에 가서 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해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명령을 지금 해준 것이 본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이고요. 넘어가서 51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밑에 끝부분에 보면 28절에 왕벌은 찌르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아주 왕벌이라는 게 그 벌이 살침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쏘이면 죽어요. 지금도 왕벌에게 한번 쏘이면 잘못하면 사람 죽습니다. 그 찌르는 고통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 율례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시고 찌르는 고통을 주어서 모두 멸하시고 쫓아내게 하시니까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는 뜻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많은 찌르는 고통과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몰아낼 거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지금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율례를 이제 명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마무리 지은 거예요. 그리고 23장까지가 율례를 명하시는 내용. 앞서 보면 율법의 율례를 수여하는 내용이 21장에서 23장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율례를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율례뿐만 아니라 514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 족가로 4번 율법의 규례를 명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계명, 율례, 그 다음 규례 이 세 가지거든요. 계명, 십계명 받았죠? 지금까지 율례 지금 받았잖아요. 23장까지, 21장에서 23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는 24장부터는 규례를, 율법의 규례를 모세가 지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어떤 규례 내용인가? 이것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데 필요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5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끝에 보면 규례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후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관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규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시내산 언약의 십계명 정신에 기초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규정된 관습, 이미 정해진 하나의 풍습이라 이 말이에요. 관습, 정해진 관습.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섬기는가, 절을 5번을 해야 하는가, 10번을 해야 하는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안 꿇어야 되는가, 이거 다 관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적인, 아주 규칙적인 관습,
이게 규례예요. 규례. 그러니까 규정된 아주 정해진 관습. 또 규정된 전례를 말한다. 이제 그래서 규례란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규정된 습관, 방식, 방법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515페이지 양쪽 가로 1번 규례 수여의 준비, 규례를 모세가 받기 위한 준비 내용이 나오는데 24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은 경계하고 모세만 가까이 오라고 다시 명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천만에 가까운 백성들인데 그 가운데서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들어 나오라고 하면서 나와서 그들은 나머지 지도자들은 좀 거기 있고 너는 더 가까이 나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의 산이면 백성들은 이만큼 지금 천만에 가까운 백성들은 있고 그 다음 지도자들은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 모세는 여기 제일 하나님을 만나러 신의 산 정상까지 가까이 나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백성을 지도해가는 한 방법이죠. 최고의 지도자를 세워놓고 중간 지도층을 통하여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딱딱 구별해가지고 지도자의 위치를 확정해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장 3절로 8절에 보면 모세가 산 아래 단을 쌓고 백성에게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자, 산 아래다가 신의 산 아래다가 단을 이제 쌓고서는 백성에게 언약의 피, 즉 뭐냐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드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결국 생명으로서 피는 생명인데 생명을 담보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의 말씀을 모세가 가서 다 백성에게 전할 때 결국 백성들이 다 우리가 그걸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율례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그걸 증표로 피를 뿌려서 확증을 해준 그 언약의 피라고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516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앞부분쯤 보시면 지금 이러한 사실은 나와요. 앞에서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러한 사실은 새 언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신 신의 산 언약 곧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우셨으나 택한 성도에게 세우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세우신 언약은 짐승피, 양의 피로 세웠지만은 오늘 우리와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다. 얼마나 우리가 더 우월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517페이지 24장 9절로 11절 모세 등과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자, 그렇게 언약을 하고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산아래에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 언약을 하고 먹고 마시고 화목하며 즐거워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밑에 24장 12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니까 가까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결국 다시 십계명판을 이제는 준다 하는 말입니다. 계명, 십계명 율례 주고 계명 주려고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올라가고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지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안 나타나셨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구름과 화염이에요. 백성들의 눈에는 막 화염으로 보여요. 구름 속의 화염으로.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40야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저 계명을 수여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518페이지 양쪽 가로 2번 중간쯤 보시면 성막의 규례입니다. 규례 중에 이 규례 중에 성막 규례 첫째가 성막 규례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당을 자기들 마음대로 짓듯이 그렇게 짓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딱 규격이 있어요. 재료도 정해주고 규격도 정해주고 크기도 정해주고 방법도 정해주고 전부 하나님이 설계를 떠줘요. 왜 그러느냐면 그것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아버지 높이를 조금 더 높이지요. 이놈아 안 된다. 아버지 왜 안 돼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만큼만 높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기둥 하나 더 세우지요. 안 된다 이놈.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둥을 그만큼만 세우라고 그랬다. 이렇게 자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성막, 나는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잘 몰랐을 때는 참 하나님 째째하다. 뭘 고주할 매주할 째째하게 그런 걸 다 가르쳐주나. 뭐 홍색실을 어떻게 하고 뭐 꼬아서 뭐 어떻게 하고 별하별 소리가 다 나와요. 아주 고주할 매주하게.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째째한가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참 자상하시고 그 방법이 너무너무 참 놀랍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는 방법 자체가 그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이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이다 하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자, 그러면 성막을 만드는 규례인데 첫째 25장 1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받을 예물의 종류를 명하십니다. 성막에서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로부터 그 예물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 예물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인가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여기도 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억지로 내는 걸 받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걸 받아라. 이게 첫 번째요. 그 다음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어 가죽과 해달어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런 물건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걸 받아라 이 말이에요. 왜? 성막 짓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성막을 짓는데 다 필요한 것이니까. 전 장안중앙교회 즉 주님의 몸된 신령한 성전이죠. 이 건물 말고. 그래서 이 건물 지을 때 예배당 짓겠다고 성전 얼지 말자 한 말이 바로 이 얘기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성막을 저런 걸로 지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막은 주님의 몸된 성전은 어떻게 짓는가? 우리가 바로 제목이거든요. 우리 개개인이.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즐거움으로 하는 자. 장로일도 즐거움으로, 권사일도 즐거움으로, 안수집사일도 즐거움으로, 서리집사일도 즐거움으로, 찬양대도 교사도 다 즐거움으로 하는 자. 그것만 받아서 지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즐거우면 하지 말라. 불평스러우면 하지 말라 그 말에 누가 하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제발.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걸 또 착각해가지고 그게 역으로 강조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역으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은 역으로 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나는 그렇게까지 영리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머리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로 그렇게 머리 쓰고 살아요? 그냥 할 말 솔직하게 그대로 말이죠.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 말. 왜 해요? 연보도 무엇 때문에 해요? 얼마나 모든 사람이 돈 때문에 사는데 돈을 위해서 애쓰고 돈을 위해서 머리 쓰고 돈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위해서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돈인데 그렇게 귀한 돈을 왜 내요? 기쁘지 않은데. 그냥 연보도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말고 봉사도 교회일도 직분도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 말. 그래야 진짜 성전이 지어지니까. 신령한 성전이 그래야 지어지니까. 아니 보이는 모형적인 성전도 즐겁게 드리는 것만 가지고 해라. 모세에게 그랬는데 한차 신령한 성전을 안 즐거운데 뭐로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요. 결국은 떨어져요. 왜? 안 시키니까. 그 사람 뭐로 교회 시켜요? 불평하는 사람을. 안 그래요? 교회에 불평이 많고 원망도 많고 짜증도 많고 그냥 인생에서 연보도 잘 안 내고 교회 출석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사람을 뭐로 일을 시켜요? 안 그래요? 즐겁게 하는 분들, 즐겁게 봉사하고 즐겁게 연보도 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만으로 성전 지어라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성전을 그렇게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전, 사람이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어가는 거죠. 이게 벌써 불평, 불만, 짜증, 여러 원망 이런 거 많은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되지 않게. 기둥도 안 되고 제목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 되겠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 되죠. 됐다가나 또 떨어져 나가지. 다 알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박 목사가 그렇게 귀가 크지는 않지만 그런 말소리 듣는 귀는 다 뚫렸어요. 다 있어요. 내버려두죠. 내버려둬요. 언제까지 하는지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가요. 자기 스스로.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원망해요? 즐겁게 살아야지. 안 그래요? 무슨 이유로? 이유가 뭐예요? 불만, 불평하는 이유가. 장안중앙교회 정말 어떻게든지 올바르게, 바르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물론 사람이니까 불완전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자꾸 험담하고 자꾸만 불평하고 짜증 부리면 교회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성도대학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봉사하더라도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주할까 봐서 하지 말고.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 몇 푼 안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하겠어요? 안 그래요? 주일날 예배당에 하루 안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신이겠어요? 그런 째째한 신 같은 건 나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될 것도 없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즐겁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즐겁고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바로 그 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그런 모든 제목만 받아서 건축자재만 받아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드는 자재들이 여기 나오는 게 전부 금, 은, 놋, 청색실, 자색실, 홍색, 실도 다 내요. 이 색깔별로 실 이런 것들, 그리고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 등등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는데 이런 게 전부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들이에요. 이런 걸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만 받으라. 이러한 규례는 519페이지 그 끝부분에 가면 그 성경 구절 나오기 이전, 직전 우쪽으로 세 번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이러한 규례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택한 백성을 즐거운 심령으로 산 지체를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이다. 그러니까 즐겁고 편안한 성도들은 다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잖아요. 불평과 짜증을 부리는 성도는 딴 마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는가?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 덩어리 되게 해서 비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불평하기 시작하면 제일 큰 병이에요. 교회에서는 불평,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 가장 큰 병이다. 그 사람은 성전을 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헐려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헐잖아요. 자기 마음이 불평하면 어디 앉아서도 꼭 남을 허는 얘기만 해요. 남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딱 알죠. 또 있는데 누가 불평하는 얘기를 한다. 아이고 저 사람 지금 헐고 있구만. 헐고 있다. 성전 허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헌다고 해서 헐려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또 같이 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의 평안함을 줘요. 안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죠. 한평생 죽는 날까지 같이 살다 죽을 분들인데 그분들만큼 소중한 분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인생이란 별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한 마음 한 뜻 돼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삶처럼 가장 멋있고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가장. 근데 사람들이 행복을 엉뚱한 데서 자꾸만 찾으려니까 바보처럼 그러는 거죠. 성전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럼 넘어가십시다. 25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소를 식양 따라 지으라고 말합니다. 설계도를 다 그려줘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대로만 다 기구도 설계도대로 만들고 성막도 설계도대로만 지어라.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크게 짓겠다고 해서 크게 짓고 적게 짓겠다고 해서 적게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식양대로 반드시 지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520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중간 전문 미쳐서 보면 이는 성소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실 지상의 교회에 대한 모형이며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의 작정된 설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크기나 형태 또는 그 기능이나 형질 등이 모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섭리에 의하여 이룩되게 되지는 것이다. 장안중앙교회 모습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설계도 있고 식양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지어지거나 당의원들의 마음대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세울 자 세우고 쓰러뜨릴 자 쓰러뜨리고 붙일 자 붙이고 해서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 25장 10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궤를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말합니다. 증거궤를 뭘로? 증거궤란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명, 십계명을 주면 그걸 이런 궤를 만들어서 이런 궤 속에다가 이제 이 십계명을 넣어둘 거거든요. 이 궤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치밀하게 다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만든대로. 궤를 제목은 뭘로? 조각목으로 하라 이 말이죠. 거기 보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1규빗이면 이 손목 반, 이게 1규빗입니다. 2규빗 반이 요거 2개 반. 이 8길이 되죠. 이 8길이 이 정도. 그러니까 아마 큰 냉장고만 하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좀. 큰 냉장고. 그래서 증거반을 넣어둘 궤를 만드는데 1규빗은 보통 팔꿈치 손가락인데 끝까지 길이에다가 한 손바닥 넓이를 더한 만큼의 길이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궤의 크기는 중간형 책상의 크기만 하다. 자세히 써줬네요. 제가. 이러한 궤는 메마른 광야에서 자란 조광목이라는 게 있어요. 조광목. 시딤나무라고 그러죠. 헬라어는 시딤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광야지대에서 흔히 천하게 크는 아주 천한 나무예요. 광야에서 천하게.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볼품없이 크겠어요. 정말 천한 아무 쓸모없는 그러니까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아주 두둥부러지게 크는 가시나무 형편. 밑에 가보시면 시딤나무 있어요. 그 전시실에 보면 그게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 있으니까 한번 오늘 공부 마치고 한번 뒤에 있으면 한 번 다시 보세요. 세상 쓸모없이 생겼어요. 가시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 나무로 만들어라 이 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나무는 광야지대에서 흔히 천하게 쓰는 나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신 육체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천한 나무 자체가 천하다는 것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육체의 몸, 그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정금은 녹슬지 않은 존귀한 금속으로서 나무로 이렇게 짜가지고 조각목으로 이렇게 짜서 이걸 전부 금판으로 이렇게 다시 씌우는 거예요. 금으로 판을 쳐서. 함성 마냥 이렇게 쳐가지고 다 씌워요. 그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이제 이 십계명판이나 만나단지,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두는 곳이거든요. 이게 언약궤. 그러니까 그런 천하고 못된 그 나무를 황금으로 감싸서 보관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딤나무는 예수님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천한 몸을 상징하고 그 금판은 영광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신 부활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상징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제 시딤나무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고 하는 것은 궤를 만든 각 조각이 하나로 묶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고 차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면고리에 꿰는 대로 두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옮겨갈 경우에 쉽게 옮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저거 언약궤 여기다 이제 고리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고리를 이렇게 저쪽에도 고리 만들고 여기도 고리 만들고 이렇게 하면 여기다 이제 딱 나무를 끼워요. 고리에다가 이렇게 끼고서 들어 운반하기 좋게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자상하게. 왜 그러냐면 아직도 이 광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지금 한 40년 가까이 가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여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가서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고 이것이 떠나면 언약궤가 떠나면 뒤따라가고 제일 앞에 가요. 이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경외케 하기 위하여 이런 시각 교육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중요한 하나님의 한 방법이시죠. 교육 방법.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5장 17절로 22절 보면 521페이지에 여호와께서 속죄소를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명합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그룹 위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날 데이트 장소를 지금 명하시는데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속죄소 금판으로 떡판처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날은 그런 날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쟁반 이런 쟁반이 있죠. 쟁반처럼 금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천사를 둘을 이렇게 만드는데 날개가 이렇게 천사 날개가 이렇게 나오고 한 날개는 이렇게 뻗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날개도 이렇게 뻗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나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이게 시은소예요. 속죄소. 여기다가 피를 떨고 드리면 이제 백성의 죄가 용서하는 거죠. 용서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시각교육이에요. 시각교육.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성막을 지으면 지성소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속에는 이제 십계명판도 있고 만나단지도 있고 아론의 쌍난지팍 이 세 가지가 이 속에 들어있고 위에다가 이제 시은소 그걸 덮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쟁반이 아닌데 쟁반 같은 걸 이렇게 나르는 거 있던데 그 식당에도 보니까 이렇게 큰 거. 에? 다 모르시네. 살림을 해야 알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천사 둘을 이렇게 만들어서 천사 날개가 같이 이렇게 서로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려면 이제 성전이 이게 성막이거든요. 이게 이제 성막이고 이건 성전 담장이고 아까 포장.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여기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여기는 이제 떡상, 등대,
향단, 문이 있고, 여기 물두멍, 제단이 여기 있고, 이렇게 제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부 너희에게 이를 말을 다 말해주고 너희와 만나주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 말, 내용.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데 거기 보면 본문은 여호와께서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시며 그 크기와 재료와 규모와 만드는 순서와 용도 등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는 규례 내용입니다. 속죄소는 궤 위에 덮개와 같은 금판인데 속죄소는 히브리원어로 카포레드라는 말로서 덮는다. 이게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덮는다. 덮개, 덮는다. 그래서 죄를 덮는다. 죄를 다 덮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모법이거든요. 이 안에 이제 십계명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타나면 다 죄인이 돼요. 그렇잖아요. 계명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다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넣고 위에다가 금판으로 이걸 덮는다. 속죄소, 속죄판, 금판. 덮다, 덮는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린다. 이걸 가리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열어보면 안 돼요. 열어보면 죽어요. 당장. 들어간 제사장도 이걸 덮어놓는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다 덮는다는 의미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고도 이 금판 위에다가 피만 떨궈뜨리면 다 용서가 돼요. 우리들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의해서 우리가 다 용서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십계명을 다 지킴으로 십계명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 지켜야 된다. 범하면 죄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와 관계없이 의인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십계명 지켜가지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십계명 지키려고 하는 건 저 쉬운 속죄소를 떠들어보는 거예요. 떠들어. 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지.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지. 그걸 보고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떠들면 죽어요. 저걸 이렇게 들추면. 덮어놔야지. 자, 이것이 바로 이 속죄소에 대한 하나의 진리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522페이지 거기 보면 25장 23절로 3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진설병이죠. 여기 나와서 여기다 떡상 여기다 떡상 떡을 만들어서 이제 항상 차려요. 떡상을 여기다 매일같이 김나는 떡을 갖다 올려놓고 또 나가고 제사장이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매일같이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매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왜 여기다 떡을 차려놓는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해서 갖다 차려놓는 거예요. 떡. 근데 이 떡을 차려놓는 상을 만드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차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떡이 흘러내리지 않게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그 턱 주위에 금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왜? 아까도 역시 저 고리 만들어야 이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데 한 40년 걸리거든요. 4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지금 생각이에요. 이게 전부 그걸 지금 모세에게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고 갈 수 있도록 이거 떡상도 여기도 이것도 떡상도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이거 다 만드는 게 다 나와요. 지금 성막규례가 이게 다 나오는데 이걸 뭐 높이는 얼마, 길이는 얼마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립하게 돼 있어요. 조립식.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만큼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거나 불 기둥이 멈추면 딱 이걸 전부 조립을 해요. 요대로 딱 조립을 해서 언약궤 들여놓고 떡상 놓고 뭐 향단 놓고 이렇게 해서 딱 놓고 머물러 있는 동안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여기서 구름 기둥이 떠난다 하면 이거 척척척척 다 걷어요. 조립식이니까. 걷어가지고 자 이건 맬 사람들은 이걸 메고 언약궤 맬 사람들은 언약궤 메고 다 메도록. 그래서 이 고리를 이렇게 다 달도록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에서 항상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게 성전 아닙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곳이 어딘가? 바로 성막이듯이 오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곳이 주님의 몸 된 교회,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 이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곳이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의 교회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매주일 들어보세요. 매주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언약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말밖에 없잖아요. 그런 말을 그래 주일 아침마다 한 시간씩 해대도 또 듣고 또 듣고 그러잖아요. 네. 잊어버렸다 또 들으니까 잊어버렸다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한 주일만 안 들어도 딴 생각 나요. 한 주일만 안 들어도 딴 생각이 들어가 버려요. 바로 지상의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등대를 만드는 재료와 식량 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해라. 등대 밑에 전시실에 가면 나오죠. 등대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여기다 다 불을 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일러주신 거라니까. 그런데 저걸 오늘날 어느 예배당에들 가보면, 교회 가보면 저걸 또 강대상 양편에다 또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간 유치하게 이를 데 없는 분들이죠. 복음 모르는 분들이에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 사람들은 저것만 하면, 야, 저거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저거. 저 함부로 왜? 이렇게 번질번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야, 저 황금덩어리인가 보다. 그렇게 유치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말 고상한 종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물론 이 등대에 다, 떡상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만나 되신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등대도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전부가 다. 이게 전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상징이니까 이 성전 전체가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저 성막이 나중에 발전해서 솔로몬이 성전으로 짓잖아요. 성전으로 지었다가 그게 이제 포로 시대에 무너졌다가 다시 에스라가 짓고 에스라 지은 다음에 그걸 또 확대해서 헤롯이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다시 지었거든요. 근데 헤롯 성전이 얼마나 우람하고 웅장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우람하고 웅장합니까? 그러니까 돌 하나 돌 위에 동로이지 않게 다 헐어버려라. 이 성전 다 헐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은 당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참 성전 대신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광으로 덧입혀서 정말 조각목에다가 황금판을 싸가지고 전부 성전, 황금 아니면 조각목으로 만든 건 황금으로 싸고, 솥대는 황금으로만 다 만들고, 전부 황금으로 만드는 거, 황금으로. 그것이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지은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완벽한 올바른 신앙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앙장, 26장 1절로부터 거기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앙장을, 성막의 앙장이는 뭐야?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텐트 같은 거. 이게 이제 이걸 집을 지어야 되니까 텐트처럼 이렇게 이제 텐트처럼 만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만드는 방법을 지금 26장부터 나와요. 그거 만드는 방법이.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조금 치밀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시간 있으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너무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렇게 지리한 이런 규례 내용들도 도리어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을 성장시키는 좋은 양식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배우며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완벽한 신앙인가를 새삼 확인을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간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오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귀한 지혜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항상 간직해서 오고 오는 세상의 이 진리를 전수하고 우리도 지켜나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연보에 동참한 모든 종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더하시고 사정 따라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